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이 되면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건데 감사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주부터 한 2, 3주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좀 딱딱한 설교거든요.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가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운동회 준비를 하면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기준이에요. 기준. 이 운동회 연습시킬 때 선생님이 기준을 딱 정해주잖아요. 저 뒤에 있는 애들한테는 이 해쳐 모여 양팔 간격 벌려 이러면 왔다 갔다 한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준이 얼마나 편하냐면 기준 이러면 끝이에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준은요 바뀌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것이 바로 기준인 것처럼 모든 종교에는요 핵심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핵심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참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20대에 저를 안 만나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요 얼마나 하냐면 영어로 굿 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이면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이 굉장한 능력이 있고 굉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를 때도 있고 그 능력을 삶 가운데 잘 경험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까?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이 로마서는요 인사말에서 그냥 인사말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예수의 종이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다. 내가 예수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지금 이 말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막 가슴에는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요 이 택정함을 입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아포리조라는 말인데 특별하게 지명을 받았다, 특별하게 임명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가슴속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데 나 이래 봐도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면요 굉장히 자부심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주어지는 권위인데도요 굉장한 자부심과 함께 대단한 권위가,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나 이리 봐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로마서 1장에서는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큰 자존감과 높은 자존심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 주신 구약에 미리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는데요, 같이 3절하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예수다. 이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복을 얻는 자가 된다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을 말하면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사복의 주권자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 죽음의 공포에 붙들리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이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기암 환자를 돌봤던 춘천 한마음교회 어떤 한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다 잊어버린 줄 아시고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간암 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병동에 있는데 다른 남자가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 너무 들어오니까 자기 부인을 불러가지고는 목을 확 끌어앉아 쪼으면서 같이 죽자고, 혼자 못 죽겠다고, 억울하다고. 예. 자기 앞에 저승사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장박동수가 30 이하면은 이 사람 죽은 사람이거든요. 죽기 싫어가지고 목에 호수를 딱 집어넣고는요,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남자가 눈을 뜨고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분이 그걸 옆에서 딱 지켜보는데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승사자를 보더니 죽기 싫다면서 제발 살려달라면서 자기 부인을 붙잡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의 공포가 이 여자분의 심령에 확 들어와 버렸다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딱 붙들리니까요, 자식도 필요 없고요,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연주도 필요 없고 던져버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병동에 있다는 말 듣고는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붙들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자기 말로는 거의 미친 개였다고 얘기합니다. 예, 미친 사람처럼.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라고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정말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느냐, 정말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났느냐. 그래 물었을 때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난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그러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붙들고 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두 번, 세 번 했대요. 한 번만 해야 돼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 인생의 코너에 물려서 절망적인 그 순간, 이 복음이 굉장한 능력이 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곳이 어딘가 하면요,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보시면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죠. 하나님 어머니를 믿으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이단인 거예요. 사도신경만 잘 알면은 이단인지 아닌지 구별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이단에 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한 존재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누가 온다고요? 이만희가 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누가 온다고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단들 때문에 만들었거든, 이거요. 이단들 때문에 만들었어요, 고대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을 하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신앙인이다, 짝짝꿍,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믿습니다는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원래 라틴어로 보면 크레토, 믿습니다, 이 말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믿는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사도신경을 외우지도 않고 사도신경을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가 깜빡하고요, 사도신경을 갖다가 한번 안 하고 예배를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새 가족이 한번 왔다가 이거 이단이네 하고 가버렸어요. 깜빡해가지고. 예. 우리가 창조주 하늘 아버지를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엔 놀라운 창조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순회선교단 김용희 승무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요 밑에 1층에 가보시면요, 중부교회에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한대요.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붙여놨는데 한번 가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도 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다 오시면 됩니다. 예. 그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분이 복음이면 다냐? 그래 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만일에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주는 그 확신이 살아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이 추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생사하복의 주권자인 예수가 없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고 살아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언제 강력하게 살아 역사하는가 하면은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 서게 되면은 복음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을 세웠던 이병철 회장님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이병철 회장님 첫 번째 이분요. 이분이 죽기 전에 천주교 신부한테 2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다섯 번째, 신이 인간을 살아간다면 왜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하고 죽음을 주느냐?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가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된다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의문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병철 회장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고 선포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 번째 질문을 보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 죽었는데 우리 죄는 뭐냐? 열 번째는요, 영혼은 무엇인가? 12번째 질문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14번째 질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자기의 이거 실존의 문제, 내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불쌍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병철 회장은요, 마지막에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 정말 불쌍합니다.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추석에 가셔가지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만나고 와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였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 아멘. 자부심을 가집시다. 예. 자부심을 가집시다. 기죽지 말고. 예. 바울이 1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우리들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그 깊이를 갖다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깊은 능력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나 이래봐도 전능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맡아서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 마치 복음을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진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요, 군대에 있을 때 여단 전체를 관리하는 김충희라는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총신대를 졸업하고요, 진짜 군종병으로 왔고요. 저는 일반 사병으로 갔는데 그냥 군종병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어쩌다가 신학교 갔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는 힘든데 어쩌다가 신학교 갔냐고 물었는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산골에서 촌놈 출신이래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를 가가지고 처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할 때 무슨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상하게 예수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상한 확신이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확신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뭔지는 모르는데 기쁨이 막 생기고, 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은혜가 뭐 있는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좀 이상하더랍니다. 예.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장터를 지나갈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싶어서 이분이 장터에서 보고 있으니까 한 무당이 작두를 타기 전에 이제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예, 무당이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신발이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더니 한참 추다가 갑자기 딱 쓰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중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만 가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해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당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뭐라고 하느냐, 딱 째려보면서, 야, 네가 너 예수 믿잖아. 너 때문에 안 되니까 빨리 가. 막 그렇게 소리 지르더래요. 자기가 예수를 오래 믿은 것도 아니고 며칠 전에 그냥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예수 믿는지를 알았을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래요. 예. 그리고 집으로 오는데 가슴에서 어떤 막 불이 확 올라오더랍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야, 나는 앞으로 크면은 목사가 되야겠다. 예. 그 마음이 딱 들어가서 신학교로 가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삶이 삶과 죽음이라는 갈림길에 서든지, 내 인생의 실존의 문제가 걸리든지, 또 내 인생이 코너로 몰렸을 때에 이 복음만큼 강력한 능력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슴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정을 받은 놀라운 사람이다. 복음이 최고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다고 합니까? 다시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요,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 나도 몰랐다. 나도 내 자신을 보니 너무 놀랍다. 내가 예수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복음이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하면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예. 예수 엄청 싫어했잖아요. 예수 얘기만 해도 막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고 내가 복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하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인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요, 우리가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얼마나 병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강력 범죄가요 판을 치고 있어요. 한강에 보니까 어느 날 사람을 토막한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관에서 일하는 장대호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기분을 너무 나쁘게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토막해서 강에 버렸는데 그놈은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또 전남편을 살해해가지고 토막 내서 바다에 던진 고유 유정 사건. 여러분, 요즘 여자분들이 무서워요. 예. 너무 무서워요. 철저하게 준비했다가 살인하고는 우발적인 살인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을 보면요, 악에 받쳐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저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항공의 최고의 정비사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김용기 씨라는 분입니다. 조용기 씨도 유명한데 김용기 씨도 유명하구나. 예.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별명이 뭐냐 하면은 죽은 엔진 살리는 최고의 명장이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한항공에 3,800명 정도의 정비사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실력자가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비행기가 엔진이 있잖아요. 이 엔진이 수명이 25,00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00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 노쇠한 엔진은 버리고 새 엔진으로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새 엔진으로 바꾸면 돈이 엄청나게 비싸대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버려야 되는 그 엔진을 가지고 와서 분해해서 닦고 다시 조립하고 하면은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버린대요. 야, 제가 이거 보면서요, 이분이 이 비행기 엔진 안에 들어간 이 부품이요 10만 개가 된대요. 10만 개. 예, 놀라는 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만 개는 늘어놓으면요 우리 교회 가득 차고도 모자랍니다. 예. 그걸 다시 다 조립해서 새 거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연간 새 엔진 바꾸는 그 비용으로 이익을 남기는 게 5조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 돈을 얼마 받을까? 월급을 얼마 받을까? 이 생각부터 했어요. 5조 원의 이익을 남기면 월급 엄청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이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죽은 엔진을 살리는 명장이라면 예수님은 죄로 파괴된 인생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명장인 줄 저는 믿습니다. 비행기 엔진보다 인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삶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됐습니다. 점점 이 세상을 보면요,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거리가 다니면서 사고 안 만나는 거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묻지마 폭행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 병든 이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 보면요, 정말 참 한심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지난주에 봤던 천둥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도 요한, 성질이 불같았는데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착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격이 목표 지향적인 성격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목표했고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되면 불같이 화를 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얼마나 성격이 나빴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런 바나바하고 싸웠대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성격을 갖다가 대충 짐작 안 갑니까, 여러분? 예. 그런 그가 변화되어서 감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4세기 어거스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였습니다. 도저히 변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변화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시대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가지고 아들을 상담합니다, 여러분. 상담하니까 암브로시우스가 뭐라느냐,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절대로 아들이 망하지 않는다. 그 위로 말 한마디 붙들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거가 로마서 말씀 한 말씀 말씀드려가지고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4세기 성자로 바뀌어버려서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복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참 우리 20대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싸운다고요, 옥상으로 올라갈 때 누구는 칼 들고 올라가고 누구는 연탄 찍기 올라가고 들고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누가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칼 들고 올라가고 연탄 찍기 들고 올라가서 싸웠어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암수지사님이 되어 있어요. 그분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20대의 저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소망이 없었습니다. 삶이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됐어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바꾸고 변화시켰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면요, 저는 내 인생에 나를 전도해주고 복음을 믿게 해주신 그분들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그 귀한 복음을 전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거부했는가. 몇 번을 울리고요, 하숙방이 찾아오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쫓아보낼까 생각하고 있다가 하숙방에 신방 왔을 때 속옷만 입고 들어오세요 했더니 여자분이 들어왔다가는 놀래가지고 바로 튀어나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진상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 우리 교회가 건축여사가 하셨던데요, 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축여사를 위해서 보비압을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콜릿도 팔고 모금을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고향 김해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김해는 고향이니까요, 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혹시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할까? 아니야 다를까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이트클럽을 딱 들어가는데요, 입구에 덩치큰 애 둘이가 탁 가로막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니카 집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사님하고 갔는데, 돌아서서 나가려고 딱 하니까 뒤에서 야 거기 뭔데? 그러면서 목소리 탁 깔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돌아서 딱 서서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이름이 전성기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 전성기. 예. 전성기. 예. 걔가 뭐라 했냐면은, 야 재화이가 어쩐 일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우리 모금함통에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 딱 이게 있었거든요. 그걸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야 재호야, 니 대학생 맞나? 니 교회 다니나? 왜 이 친구가 이 말을 했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저하고 같이 뒤에서 놀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3학년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덩치가 내보다 커요. 우리 게 누구 좀 될까? 하여튼 커요. 그런데 까불다가 나한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로 꼬리를 딱 내렸는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이 친구는 나이트클럽 지배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주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비슷한 길을 가지 않았을까? 저는 20대의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선교사로 나가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아는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야, 재호가 목사 됐단다. 기적이다, 기적.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주님의 복음이 저를 고치고 저를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과거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얘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정신병동에 갔든지 아니면 감옥에 갔든지 둘 중 하나였을 거다. 저는요 정말로 구제불능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이 저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학교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저를 변화시켰고 이 복음이 이게 계신 모든 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뜨거움이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슴에 불같이 타오르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